자,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없고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표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래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의 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때 다윗은 왕궁을 떠나야 했고 압살롬은 왕이 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세상이 크게 보인다는 말은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겠죠. 반대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면 세상과 현실은 작게 보이겠죠. 자,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보통 여호와라고 말씀할 때는 약속을 이루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뜻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아버지고 그 후손의 아버지라는 인격적 하나님 관계성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죠. 다윗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많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대적은 외부의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비롯한 그의 신하들이죠. 지금 다윗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인데도 많은 원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깊은 공황 상태, 패닉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 하 15장 30절은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런 다윗을 보고 그 대적은 어떻게 공격을 했어요?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많은 사람이 다윗의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는 그를 위한 구원이 없다. 여기서 구원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적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지 않으신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많은 사람이 반역을 꾀한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압살롬의 힘이 점점 커졌어요. 대적은 다윗이 그토록 진심으로 섬기고 믿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대적의 말을 인정하고 희망을 포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조롱은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도 같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잠깐 대적의 조롱 끝에 나오는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들어 올린다, 높인다라는 뜻인데 예배 때 음악이나 예전에 대한 지침으로 노래의 음이나 악기의 리듬을 올리도록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일종의 노래였기에 음악 부호가 있는 것이죠. 자, 시인은 대적의 조롱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드시는 자신이다. 자신입니다. 이 문장은 그러나 당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해요. 강한 반전이 나타나는데 앞에서는 애통했는데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는 다시 여호와 즉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의 표시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그렇게 불렀어요. 방패는 싸움할 때 용사에 이렇게 창이나 활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패는 보호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들의 보호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은 그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분은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분 그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든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을 사면해주고 복권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의 대적을 이기실 때 그 백성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즉 그 백성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는 많은 대적과는 다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전쟁에서 보호하고 이기게 하시는데 지금 다윗은 그분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을 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실 줄 믿었어요. 성산은 성스러운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죠. 이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는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비록 대적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여호와께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죠. 그의 확신은 여호와와 다윗과의 관계성,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인데 그 인격적 관계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방패시고 내 머리를 드신 분은 바로 아버지라는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는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에 관한 확신이 어느 정도로 나타납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고 깨었으니 그는 전쟁 중에도 잠을 잘 자고 잘 깬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긴장의 순간에도 아주 평안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잠을 못 잔다는 말은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설레면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어. 그래서 지금 자기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잠을 잘 자고 잘 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붙드심,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떠받침 그런 뜻인데 그것이 바로 시인의 보호이고 시인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보호를 받고 절망과 희망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다윗은 대적의 압박을 피하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자신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붙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대적이 그를 공격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떠받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안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데서 왔습니다. 많은 대적으로 또 공격을 받을지라도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많은 적을 물리치를 믿기 때문이죠.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이며 아버지는 그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자고 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제는 마침내 행동하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의 일어나심은 많은 대적이 일어났던 것과는 대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서 땅에 싸워 대적을 없애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대적자는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대적자가 사용했던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대적자들의 그 조롱, 구원은 없다, 구원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자기의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 줄 믿어요?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뺨을 친다라는 말은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죠. 이를 부러뜨린다는 말은 동물의 이, 사자의 이, 호랑이 이를 부러뜨리면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적자를 치욕 속에 가두고 대적자의 그 강한 무기를 다 없애버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힘도 나타낼 수 없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가 암송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자, 대적자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없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받아서 아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전쟁에서 승리, 여기서 구원은 전쟁에서 승리라고 했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여호와이신 그분께 달려있다. 다윗이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다윗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후에 압살롬은 다윗을 공격하려고 그의 참모장이었던 후세와 아히도벨로부터 계략을 들어요. 근데 실제 계략은 아히도벨의 것이 후세의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계략에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본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훨씬 좋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사무엘 하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윗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의 마무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주의 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평화를 말합니다. 시인은 승리, 평화가 그 백성에게 돌아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백성의 평화는 물론이고 악한 사람과 예배의 적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왕이 안팎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주님의 축복이 온 백성에게 미쳐서 평화가 왔습니다. 다윗을 구원하고 그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누구든지 당신께 나와 기도하면 구원하고 복을 주시죠. 이 다윗의 모습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원수에게 둘러싸였죠. 많은 원수는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을 원수의 손에서 죽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 세상 인류의 구원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한테서 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평화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전 지구적인 감염병과 기상이변,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로와 아픔 등은 참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오히려 작게 보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시인의 언어로 우리가 시인의 언어로 기도하여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셔 우리가 대적이 많고 일어나 치는 자가 많고 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의를 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 모양으로 커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이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시인의 언어로 기도하여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